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바르게 배우려고 애쓰고 있는 책은 일반 교양서적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신앙의 감동으로, 스스로의 감동으로, 스스로의 경험으로 기록한 신앙서적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의 정의를 내려봐라.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던져주는 책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책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 함은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을 빼고 그 외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무거운, 그리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런 책을 내가 열심히 읽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다른 것 없다, 알든 모르든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라,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배웠냐 안 배웠냐는 상관하지 않고 성경을 일독했냐 이독했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 일독했다 그러면 상장 줍니다. 선물도 주고 격려합니다. 왜요? 그 행위가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일독하셨습니까? 예, 교회에서 칭찬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본인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사실이 그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두 글자로 줄여요.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있었던 관계를, 단절되어 있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셨습니다. 완성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그 회복된 관계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좀 이게 뭐라 그러죠? 구태의연하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이었던 사람들에서 회복돼서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들은 배우거나 듣지 않고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단절되어 있었던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회복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된 관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조건이나 어떤 결과를 제시해서 설명해줘서, 야,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완성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조건들을 채워나가야 된다,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독교,
N은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결과물들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은 좀 작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저 사람은 좀 더 큰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공식 자체가 기독교에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비롯된 종교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리는, 그 하나님의 공식은 은혜의 공식 밖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한 방법,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비법, 이런 걸 가르친다면 그 가르치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고 기독교가 그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기독교에 속한 성도들이 그 결과를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이고 교회이고 목회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의 공식,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공식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 이 하나님의 공식하고는 그 어떤 표현으로든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공식하고는 어울려질 수가 없습니다. 같은 문장, 한 문장 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에는 무조건 다 공짜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공식에는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울릴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똑똑하긴 해요. 어울릴 수 없는데 어울리도록 교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문장 안에다가 변수를 하나씩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죄인이었었는데 첫 번째, 교회를 잘 다녔더니 교회 구원을 얻었더라.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은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냈어요. 교회를 잘 다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맞는 말 같고 기본적인 말 같고 상식적인 말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로. 다른 말을 좀 넣어볼까요?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열심히 헌신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아요. 맞는 말 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죄인이 구원을 얻었더라. 맞는 말 같습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죄인이 구원을 얻었더라. 좀 더 확 와닿는, 죄인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더라. 이 말은 맞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을 얻었더라. 제가 6가지 변수를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혹하죠? 왠지 맞는 것 같죠?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인 듯 하죠? 과연 교회 잘 다니면, 헌신하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영접하면, 결단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이 완성됩니까? 그러면 나에게 없었던 구원이 뚝 떨어집니까?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얻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성경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많이 만들어냈죠. 은혜이긴 한데 그래도 기도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어. 은혜이긴 한데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에게 익숙했던 원리로 만들어낸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원리에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 되게끔 살아왔어요. 안타깝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오해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오해의 개념 한 단어를 골라봐라. 저보고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많은 문장들, 성경 적이지도 않고 기독교 적이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성경에서 설명하는 믿음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오해가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해의 말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배웠냐 하면 사람들 스스로의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게 믿음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그게 믿음인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면 그게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더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결과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전혀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죠. 근본적으로 제가 표현해 짚어드리면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잘 만들어서 내가 잘 선택해서 엉뚱한 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주일도 안 빼먹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 결과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더 든든해졌고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 그 내용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거나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결단했고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교회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해결됐네,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해서 해결됐는데 하나님이 뭐 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또 감사하래요. 감사할 이유를 모르는데 감사를 하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면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금식해라. 아니, 조그만 거 말고 큰 잘못을 했으면, 큰 죄를 지었으면 해결받는 방법이 금식밖에는 없다. 그래서 금식하라고 가르쳤어요. 뭐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배워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누가 뭘 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사람은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당연히 본인들에게 익숙해 있던 원리로 설명해내야만 되죠. 제가 너무 비난만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구원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구원에 대한 오해는 참 많이 있었죠. 구원에 대한 오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갈 거예요. 제가 친한 목사님들, 지난주에 지방회를 가가지고 친한 목사님들 두세 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성서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을 강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친하기 때문에 가끔 저희 교회 설교를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자, 다시 한번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지금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꾸만 질문을 해요. 제가 뭔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도 아직 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하는데, 질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럼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누가 물어본다고요 지금? 목사님들이 물어보는데,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질문을 할 자신조차 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이 뭐예요? 이라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처럼 질문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질문을 못해요. 자, 구원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참 많지요. 구원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9장 보고 있는데 9장 8장 9장 여러 번 나오잖아요. 구원,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너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구원에 대한 문장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설명하는 문장들을 바르게 고쳐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만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배워왔던 문장들에서 주어만 바꿔주면 간단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어. 주어만 바꾸면 돼요. 주어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놓으시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서 그네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네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팩트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다인데, 이 팩트를 그대로 놔둔 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이걸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를 거절할 거니까, 못 알아들을 거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다르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얘기들, 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복음서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온 건지, 믿음이 뭔지, 믿음은 어떻게 받는 건지, 믿음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실제로 그 믿음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그 믿음에 다 다른 크기들이 있는 건지, 믿음의 단단함이 따로따로 있는 건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건지 아무런 설명이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믿음이 뭔지는 모르는데도 우리는 잘 쓰잖아요. 어려서부터 잘 썼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설명이 없을까요? 믿음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 어디서 생긴 건지, 어떻게 만드는 건지, 어떻게 얻어내는 건지, 어떻게 지켜내는 건지, 어떻게 키워가는 건지, 어떻게 아무 설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해서 만들어내거나 얻어내거나 어떻게 지켜내거나 어떻게 키워가거나 어떻게 부풀려가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이 없는데도 설명해주면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설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없어요, 설명이. 대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저 서신서 쪽에는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는 성도들에게 설명해주는 내용에는 가끔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믿음 공짜인 거야. 믿음 받은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애쓰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 그거 그냥 주신 거야. 그냥 받은 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살펴봤었어요.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사람들에게 제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그 구원을, 믿음은 모르니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 다시 한번 복습하죠. 기독교에는 방법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결과를 설명해 주는 데가 기독교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금식. 금식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금식에 대한 성경적, 기독교적 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아주 절실합니다. 정말 바르게 배우셔야만 합니다.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한번 더듬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얘기들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목록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만한 충분한 사람이 된다. 복음이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마태복음 4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했던 가장 큰 요인, 죄, 사탄 깔끔하게 무너뜨리시고 해결하셨죠. 물러가라. 끝내셨어요. 선포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까지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내가 가져왔다. 내가 너희들을 백성 삼았다. 선포하는 내용들이 7장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8장부터는 그 구원을, 그 백성들 삼으신 하나님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럴 만한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증명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이어야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단방에 고쳐내시고 끝내셔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등장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모든 사건 사고들마다 기적들마다 누가 등장한다? 사람들이 등장해요.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요. 백부장이 등장하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8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어떤 등장인물들요? 사람들에게서는 이미 포기되었고 이미 한계가 드러나 있고 이미 사람들에게서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인정된 공인된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나옵니다. 어떤 관리요? 딸이 죽었어요. 그의 딸이 죽은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 등장하고요. 23절에는 피리 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27절에는 두 맹인이 쫓아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들.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에 그 사람들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뭐다? 병든 사람이에요. 어떤 병? 사람으로서는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병. 예를 들면 나병 환자, 예를 들면 혈루증, 예를 들면 앞 못 보는 맹인, 예를 들면 말 못하는 그런 증상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미리 제가 결론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36절이에요. 36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세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붙여서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픈 것 때문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그 한 관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어떻게 혈루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긴 세월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불쌍하죠. 앞을 못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불쌍하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은 그 딸이 죽은 그 관리가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참 불쌍히 여기셨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의 그 병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불공평하신 거예요. 세상 천지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작 여기 예수님이 있는 그 땅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만 고쳐주셨다면
그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셨다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셔도 한참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이유가 36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이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36절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처럼, 왜 목자가 없는 양처럼 지쳐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표현할까요? 그들에게 목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구원을 완성해주신 목자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어떻게? 금식해서, 어떻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실, 공짜로 은혜로 구원해 주실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쟤네들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혈루증이 있던 없던 간에, 딸이 죽었건 딸이 안 죽었건 간에, 귀신이 들렸건 귀신이 안 들렸건, 말을 하건 말을 못하건 간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금식하고 힘들게 헌신하고 힘들게 봉사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들이 지칠 수밖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장인물들을 조금씩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18절, 19절에는 한 관리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관리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또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의 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등장하죠. 야이로라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한 관리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20절, 22절에는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참 본문의 구성이 독특해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분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왜? 18절, 19절에 한 관리의 죽은 딸 이야기가 18절, 19절에 나왔다가 갑자기 20절, 21절, 22절에는 갑자기 생뚱맞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23절부터는 다시 죽은 딸의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이 참 재미있는 구성이에요. 그런데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놨는데 소개를 해드려보면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성경에는 이런 구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8, 19절에는 이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생뚱맞게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 이야기 앞에 있었던 얘기가 이어져서 나오고 아마도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그 딸의 나이가 아마 12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12살이기 때문에 열둘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12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삽입되었을 거예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어떤 답을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회당장, 한 관리,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 대단한 사람 같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관리도 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냥 자기 딸이 아프면 병을 잘 고친다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절하고 복채 갖다 주고 치료비 좀 내고 그렇게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고쳐주기를. 똑같은 거예요. 더 대단한 것 같은 말이 있죠. 예수님, 그 몸에,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날 겁니다. 대단한 믿음 같죠? 어디서 이런 비슷한 말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면 백부장 나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한 사람은 손만 얹어주시면 나을 겁니다. 한 사람은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거 거의 마태복음의 믿음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같이 보여지시죠?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쌍벽을 이루는 두 사람이에요. 과연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절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른데 믿음의 사이즈가 있어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믿음을 어떻게 유지했는가가 다 달라서 그 믿음의 사이즈나 그 믿음의 굳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는 결과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점입가경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더 파워풀한 엄청난 여성 믿음 파워가 등장합니다. 말씀만 해 주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손만 얹어 주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옷깃만 만져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요? 혈루증을 12달 동안 앓던 여인.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옷깃만,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자, 이 세 사람, 누구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일까요?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 중에 제일 작은 믿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따져서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이 사람이 행한 방법이 좋으면 나도 저런 방법을 사용하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나도 방법을 찾아야지. 그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하다 보니 1, 2, 3 순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제일 큰가? 나는 그 제일 큰 믿음 따라가야지. 아니요. 그러면 본문은 무슨 내용,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예를 들어서 20절에서 23절을 읽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안에 있는 문장 중에 단어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겉옷가를 만지니, 2번 내 믿음이, 3번 너를 구원하였다, 4번 구원을 받으리라, 5번 하시니. 몇 번일까요? 힌트를 드리죠. 주어가 다른 단어를 하나 찾으시면 돼요. 주어가 다른. 겉옷가를 만지니, 누가 만졌어요? 여인이 만졌죠. 내 믿음이, 누구 믿음을 얘기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얘기하죠.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구원 받았대요. 그 여인이 구원을 받으니라. 누가 받았다? 너 구원을 받았대요. 하시니라는 단어는 주어가 달라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정답은 5번이에요. 하시니. 왜냐하면 다른 단어들은 다 그 여인에 대한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병을 나을 거라고, 여인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고쳐진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려우실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병 환자가, 백부장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너한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셔서. 누가? 예수님이. 이거를 분명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22절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의 초점은 내 믿음이 여기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시니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시면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 내 믿음이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배우다 보니까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아, 내가 금식했더니 해결됐네. 이렇게 가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25절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빨간 줄을 치고 형광색으로 밑줄을 하시려면 전부 다 거기에다 쳐놔야 돼. 하시니 말씀하시니 손을 잡으심에 다 거기다 쳐놔야죠. 왜? 주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말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죽은 딸이,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나가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9장 26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비아냥거렸던,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은 것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 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꼬면서 얘기했어요. 죽었는데 잔다 그런다 저 사람. 아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소녀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나가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또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야, 소문 내지 마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되었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냈어요. 자, 여쭤보죠. 어떤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2번,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아,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 3번,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아니면 4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맹인도 고치는 신기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몇 번이요? 4번이요. 이 사람들은 신기한 걸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신기한 걸로. 절대로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아픈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왜 그 병을 고치셨는지, 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는지를 몰라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나요?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 신기한 능력이 있는 교회,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목사님이 있다고 얘기만 들으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갈까요? 아니요. 그냥 병 고쳐보려고, 문제를 해결받아 보려고 가요. 결국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선언하셨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건데,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지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불쌍한 사람 많죠? 아픈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노인, 고아, 과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을까요? 저 사람에게는 목자가 없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줄, 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목자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픈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타까워는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몰라서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왜 목자는 모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해결해야, 내가 지켜야,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행복누림교회는 죄를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행복누림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받으셔서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안 합니다. 왜요? 사업 번창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니까요. 잘 안 돼도 지치지 않을 수 있죠. 왜? 목자가 있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고,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각자의 상황에서 기쁘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다운, 기독교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